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인 룰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내용은 첫째 교훈과 신앙인이 어떻게 사는가 교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과 그 교훈대로 살지 않았을 때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성경의 책망의 목적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다시 교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해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통일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4절은 처음 들은 것에 너희는 거하고 그것에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인간이 되신 성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으로 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성자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어떤 것도 다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항상 거하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이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가 마쳐갈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에서 회개하라 청교하라 또 강대하게 외칠 때는 선지자인 것만 본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 엘리야 같다고 그러는데요. 권능의 예수,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고 바람도 꾸짖고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나 떡 5개로 500인지 일으켜서 장경만 5천 메고 12만 남기도 하고 온갖 가지 문둥병이며 소경병을 거치는 그런 권능의 예수를 본 사람은 구약시대의 권능진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누가 뭐라고 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 묻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랑이 많은 선지자 그에게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 같다고 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는 그런 측은지심을 넘치는 그 면만 본 사람들은 에레미야 같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어떤 소경은
코끼리 옆 배를 더듬으면서 아, 코끼리는 벽 같네 그러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 다리를 두고 아니야 기둥 같아 그러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 뼈를 쭉 만지면서 아, 밑으로 들어갔네 그렇게 말하듯이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와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 단서는 누구냐?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그 다른 선지자는 바로 현실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현실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 모세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 있는 자라고 말했고, 이름을 시몬을 바꿔서 베드로라 반석이라, 즉 네 신앙 보면 반석인데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관세가 흔들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땅에서 열면 나도 열고 하늘에서 열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음 들은 말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인간에게 베풀 은혜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는 중보자, 중간에 중보자를 택할 때 그들을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종. 첫째 누구를 세울 때 세웠느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가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모든 교훈들을 알릴 때 모든 대중이 직접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시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느냐?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속죄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값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주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양을 또는 소를 흠없는 거 데려와서 그걸 피 흘려 제사장의 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하시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사하시고 모든 깨끗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느냐? 왕을 세울 때.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름으로 왕을 세워서 그 왕들을 통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일 때는 인간에게 달라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대사장들이 불러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가르치지 말고 병자도 고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 예수님 우리 구주인데 그러려면 구원하려면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임금과 구주다. 임금으로서. 공생애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서 썩어 시체가 되어져 있는 냄새나는 나흘된 나사로도 살렸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도 살렸고,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간단하게 했고, 물고기를 떡 5개로 오병이 일으켜서 장정만 5,000명을 12번이 남겼고, 온갖 가지 불태병을 고치고, 모가람도 굴려 마르게 했고, 그런 전능하신 임금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는 구주로서의 임금이시여. 그런데 그분이 구약시대 사람으로 세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임금은 육신이 삶을 때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첫째 예수님은 사람은 선지자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임금 따로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한 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면 영원토록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하기를 그 아들을 아끼며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가 그림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사, 성령 바다에 나타나는 게 은사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은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까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즉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는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잠시 동안인 것이 영원토록 우리 예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실제 초대교회적으로는 뭐 깊이까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영주주의라고 하는, 인간을 이원적으로 봐서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있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인데 우리 인생은 선한 영이
인간의 몸 가운데 와서 감옥처럼 있다가 나중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영원한 거다. 이제 돌아간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성령은 떠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령 받아서 역할을 했던 사람에 불과해. 그걸 가연설이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그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 영주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아서 신인인식, 하나님의 인식이 뛰어난 사람에 불과하다. 오늘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예수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속주시요, 제사장이시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함께하는 구세주로서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신앙인은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태복음 5장 37절은 우리 신앙인은 뭐냐? 성경에 비춰와서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면 되는 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즉 같이 먹는다. 식사 공동체, 가족 공동체처럼 어떤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지금 약속대로 요한복음 16장의 약속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낸다. 다른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함으로 우리 생활이 선지자 예수, 제사장 예수, 그리고 임금된 예수를 의지함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방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 3절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우는 사람 두루 3절을 찾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말도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